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사회학자 막스 러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자유를 보장받을 때 기쁨도 과연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느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풍요의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또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또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시대를 그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기쁨이란 단어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는 뜻이듯이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일시적인 것일 뿐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기에 참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은 임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제 이름을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곧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영혼은 죽지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상실해서 죽은 사람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듯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기에 곧 믿을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한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아무리 흔들며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이 반응을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그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이미 3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마음속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진실한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안이 벙벙이 있던 제자들, 매우 심각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당시에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신들의 아주 큰 골칫덩어리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골칫덩어리가 해결되었으니 알턴이가 빠지듯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곧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러한 그들의 기쁨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심각한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라하는 고통이지만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은혜 받을 때 그 자리에서는 매우 기뻐하는데 사실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쁨은 잠깐이요 우울한 감정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깊이 빠져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은 적을지라도 신령의 기쁨이 있기에 잔잔한 기쁨 가운데 또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죠.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또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도 주님은 천사를 보내 나를 영접하시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기쁨을 말입니다. 어느 부잣집 노인이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거지 같은 차림으로 장애인 하나가 힘겹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상해서 이 부잣집 노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춤출 일이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기뻐서 그렇게 춤을 추시오? 그러자 그 장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서 춤추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비록 나는 똑바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세상에는 나보다 더한 장애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세상에서는 날 부러워할 사람이 없지만 죽으면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얼굴에 주님이 주신 미소가 다시 피어올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 마음에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해산 후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아멘. 해산에는 기쁨과 고통이 동시에 있다고 합니다. 흔히 해산의 고통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산의 고통이 두려워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여인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임신한 사실로 인하여 한결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기를 잉태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이를 낳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능가하기에 바로 해산 후에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려야 될 기쁨의 크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기쁨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어려움이 없이는 결코 기쁨도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어려움 이후의 기쁨 또한 더욱더 크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애리조나에 사냥하러 왔던 아이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캠프를 찾지 못해 6일 동안이나 밤낮을 헤매다 마침내 캠프에서 약 3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돌아온 아이를 껴안고 흐느껴 울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아들을 다시 찾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또 사람들 1000명을 동원해서 사냥 캠프 근처에서 아들을 찾고 있던 아버지도 전화로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던 아들을 찾은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짐작할 수 없겠죠.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내어주시고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 말입니다.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말할 수 없듯이 길 헤매고 길 잃고 헤매다 죽기 직전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은 아들의 기쁨 역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우리의 기쁨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보다 슬픈 마음으로 사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확신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아무리 심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기뻐하죠. 돈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하고 권력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물질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승진했을 때 취직했을 때 합격했을 때 기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총 아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기쁨도 같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려도 지속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아니 결코 그러한 것들이 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늘 징계하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들어 스심에 대해서 신정론을 언급했죠. 과연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냐?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야지 왜 그것이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과의 변론 끝에 하박국 3장 16절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 붙들고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나야 합니다. 그래 날마다 그 기쁨의 샘을 파야 합니다.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기쁨이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는 기쁨도 같이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에드먼드 히빗, 미국 펜실베니아주 태생의 교사이며 찬송 작가였습니다. 1887년 어느 겨울날 그녀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몇 개월이 거친 병상 생활로 인해서 그녀의 신앙이 약화되고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는 흑인 여자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즐거워? 빈잔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여자 청소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것을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병실 청소 여자부의 신앙에 크게 감명을 받아 자신의 증오와 원망에 찬 신앙을 깊이 회개하며 이런 찬송을 만들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먹고 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약이다. 모든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을 치료해야 한다. 소름 끼치는 걱정, 언짢음, 근심 등 삶의 모든 먼지들을 기쁨이라는 기름으로 말끔히 닦아내야 한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치 스프링 없는 마차와 같아서 길바닥에 깔려있는 자갈에 걸려 덜컹거리게 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죠. 쳐다보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죠. 쳐다보면 나까지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죠. 기쁨이 없어서 늘 남에게 좋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히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전화했다 싶을 정도로 기운을 다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생리학적으로도 우리가 기뻐하며 웃으면 많은 좋은 효과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웃음이 15가지 효과라는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첫째, 암을 예방한대요. 둘째, 15초 동안 웃으면 수명이 이틀 늘어난대요. 첫 인상이 좋아진대요. 넷째, 맥과 호흡을 안정시켜준대요. 다섯째, 크게 소리내어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세포가 활성화돼서 신체의 면역력이 증진된대요. 그러니까 우울하게 걱정,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몸도 안 좋아지는 거죠. 여섯 번째, 뇌하수체에서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같은 자연 진통제가 생성된대요. 일곱 번째, 부신에서 통증과 신경통과 같은 염증을 낫게 하는 신비한 화학물질이 나온대요. 여덟 번째, 동맥이 이완되었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혈압이 낮아진대요. 아홉 번째, 신체의 전 기관에 긴장 완화를 준대요. 열 번째, 혈액 내의 코티졸의 양을 줄여준대요. 11번째,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의 완화로 심장마비를 예방한대요. 12번째, 심장 박동수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근육에 영향을 미친대요. 13번째,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순환계의 질환을 예방해 준대요. 14번째, 3, 4번의 웃음 맥박을 배로 증가시키고 혈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15번째, 가슴과 위장, 어깨 주위의 상체 근육이 운동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니 항상 기뻐하며 항상 웃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더욱더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약이 없는 거예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 몸에 좋은 그런 약을 먹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뻐하는 생활, 항상 감사하는 생활. 할렐루야. 마지막 넷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기도 응답을 통한 기쁨입니다.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쁨을, 응답의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면 응답은 바로 오죠. 할렐루야.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반응이 먼저 우리에게 오죠. 바로 평안, 기쁨, 담대함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도 절대 짜증내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금방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딱 지금까지 3사람 봤습니다. 이 자리에 그 사람 하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후보댐이 건설될 때 그 공사를 한창 맡았던 RG 라토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댐이 위치할 지리적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공사를 계속 진척시키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고민 속에서 번민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지형 관측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잠이 들었다. 근데 코를 골면서 잠을 자던 그가 갑자기 몽유병 환자처럼 눈을 감은 채 자기의 수첩을 꺼내더니 무엇인가를 기록하고는 그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더라는 것입니다. 공항에 내린 후에 옆에 있던 친구가 그에게 잠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자신이 한 행동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첩을 꺼내보니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 안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신 거죠.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또한 만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난관 속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때의 그 오는 기쁨이야말로 바로 참된 하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5개의 큰 고아를 세웠고 종사하는 자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거스리고 종사하는 자와 고아들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밀러 목사님이 참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째가는 나의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째가는 나의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깨닫고 그 도우심을 확신하는 데서 오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더 커지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그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370장 찬양한 후에 우리 간절히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부터 기도합니다.